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아내에게 표현하시고 남편에게 표현하시고 애들에게 표현하시고 절대 입에서 남 험담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장난삼아 돌멩이를 툭툭 던지면 그 돌이 그 개구리 있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돌멩이 그냥 장난질로 던졌지만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박살납니다. 여러분 툭툭 던진 말들 쉽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과 충격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한 그 말이 본인에게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해도 부족한 세상, 여러분 좋은 말 하시고요, 격려하시고. 그런 말 쉽게 하지만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사람 되세요. 내가 던진 말들 나는 의미 없이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난 아픔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말을 하셨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그래야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알고 보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달려가도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는데 달려봐야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붙잡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뜬 구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구름 잡듯이 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 어릴 때 그 산골짜기에 혹은 들판에 찬란한 무지개가 쫙 뜨면요 마음이 그렇게 설렜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 잡겠다고 달려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잡을 수 있나요? 없죠. 못 잡습니다. 여러분 사막 여행하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내비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도 쉽게 길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그런 기가 전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혹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길게 뻗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 방향을 찾았어요. 특히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그렇게 오아시스가 쉽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요 사막에 마치 봄에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처럼 어떻게 뿌연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치 저 앞에 오아시스가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가 많이 사막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마치 신기루 현상처럼 저걸 쫓아가면 축복이 온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통해서 그 햇빛을 받음으로 모든 기식간의 생명체가 살듯이 보이지 않는 이 행복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쥐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사복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좀 더 마음속에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인 괴테는 경고라는 짧은 시에서 행복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걸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눈앞에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행복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중심해서 4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오늘 말씀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비록 악한 자라도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내가 약속했지만 능력이 없으면 상황 따라 또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해야죠.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쫓아간다고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사람이 기기 하나를 만들어도, 전자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재원을 설명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작동 방법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사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죄짓고 마음의 어떤 공포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설명드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신다. 나의 마음과 나의 폐부까지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뭐니 해도 행복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실제로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바로 왕을 움직이고 바로가 요셉한테 감독을 받아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바로 왕이 이 요셉의 말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실권자가 요셉입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권위와 위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시작은 불행한 삶이었지만 나중에 삶은 참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행동을 다 주목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신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내가 안타깝고 또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많은 어떤 학문을 연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지식은 인간을 창조한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주제가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모든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자, 큰 소리에 대해서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는 비장의 은혜를 말합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말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문제,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비장의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비결이 여호와의 모든 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모든 도를 행하라. 13절을 보면요, 자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도, 그리고 규례, 또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로 캐논이죠.
캐논이란 말 다 아시잖아요. 표준, 척도, 잣대, 기준, 저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바로 정로의 정로.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이 열려요. 비행기도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길이 있어요. 배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길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비행기가 길을 벗어나면 추락됩니다. 배가 길을 벗어나면 파손됩니다.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면요, 사고 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늘은 천리에 의해서, 땅은 지리에 의해서, 육체는 생리에 의해서, 물질은 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지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거의 간직한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지킨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증거된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그래,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렇게 살아야 돼. 마음에 딱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길이 평탄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일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져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살리는 거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어디서나 처신을 잘하고요, 언제나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같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정말 오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는 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교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세 번째가 그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다른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애인을 사랑할 때 친구를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막 행복을 부어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걸 막 위에서 부어주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요. 물을 부으면 막 뿌리가 뻗고 막 싹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 위에서 그런 것을 막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희락, 기쁨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은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즐긴다, 사모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뭡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사모합니다.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지잖아요. 막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있으면 좋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주를 살면서 전혀 하나님도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할 수 없이 종교의 어떤 의식 때문에 교회 안 가면 껄쩍지근하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한테 안 갈 수가 있나? 억지로 나와가지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춘향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도령을 사랑하니까 춘향이가 그 고문을 당하면 참지 않아요. 누군가를 기뻐할 때 우리 삶에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큰 기쁨을 주시고 참으로 그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런 말 들었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사람들은 행복이 이런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세상에 즐기는 오락이나 다른 것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로 그걸 속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가를 하지 말라, 뭐 운동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절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즘 남자들이 추구하는 술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것이 행복 준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술은 거짓 기쁨이에요. 취할 때 기쁨 같지만 깨나 보세요. 배 쓰리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 눈치 보고 깨나 보세요. 하고 그냥 다 거짓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영혼을 깨웠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를 자기가 깨워보세요. 느슨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깨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 영혼아,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러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노?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여러분 전혀 동요하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재미없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노? 이해하셨어요? 예수 믿는 재미없이 어떻게 세상을 재밌게 사노?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맞받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자꾸 제가 어려운 말을 지금 쓰네요. 웬만하면 강단에서 내가 무슨 뭐 영어니 원어니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섬긴다, 이 말을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불 이제 히브리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봉사한다. 두 번째는 직분을 잘 감당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요, 하나님 쓸모가 없으니까 불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아직도 건강이 있을 때, 아직도 젊음이 있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여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분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로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대가가 오잖아요. 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해도 8만 원, 10만 원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행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세요. 자꾸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항상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항상 섬겨보십시오. 뭐든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봉사를 운동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운동 처음에 하기 싫죠. 그러나 딱 결심하고 해보세요. 운동 시작하면 벌써 심장이 막 박동하면서 피를 활발하게 우리 전신에 공급하면서
피가 막 혈액이 잘 도니까 예, 기분 좋아져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한 사람보다 한 10년은 더 산다고 평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숨이 아까우면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요. 운동하셔요. 다 운동하셔요. 뛰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운동은 빨리 걷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니까 하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정신도 맑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가벼워지면서 활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그냥 머리도 아프고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맨날 눕기를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드럭드럭 쪄가지고 그냥 결국은 오래 못 살잖아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운동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운동.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막 기쁨도 막 임하고요, 하나님 막 왕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기를 싫어하죠. 물 묻히기 싫어하죠. 다 편하게 믿고 싶어하죠.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절대 그런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묘미가 없고요, 어떤 뭐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요 막 즐거워요. 옛날에 우리 여전도에서 어느 장애원 센터 가서 막 김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양로원 가서 막 봉사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하세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같이 막 연합으로 운동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럼 막 교회가 활성화되고요, 여러분 영혼에 놀라운 활기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받기만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지 마시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갤럽 조사 있죠? 갤럽 조사. 갤럽 조사 다 아시잖아요. 갤럽 조사. 창사사비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정치인, 경제인, 뭐 지식인 할 게 없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조사를 해보았더니,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 제가 4가지 말씀드려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는 길, 죽는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2길을 내 앞에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사는 길은 1절부터 14절까지, 죽는 길은, 저주받는 길은 그 다음 쭉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창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산업의 복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가정의 경제의 복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마지막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속에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토탈 축복을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자손 만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